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의미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 이후에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 미얀마, 태국, 라오스에 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여러 경남남부노회, 강원노회, 전북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대회를 했었습니다. 선교 일정이 좀 빡빡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선교사님들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선교사님을 보는 것 자체가, 저분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박진태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에어앰뷸런스를 불 만큼,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자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돈을 1억이든지 2억이든지 투자해서 선교사님을 살리자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지 한국에서 안 죽는다 기도해달라 요청했고 그 기도를 따라서 저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회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호흡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볼 때 야, 참 여기서 선교 대회를 하고 우리가 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선교사님이 살아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 이야기를 선교 대회를 하면서 포럼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것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함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성도들 간에 쌓여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너는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곳에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공동체로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함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또 함께 보듬어 주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섭섭함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부흥 어게인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통하여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시험들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깊이 깨닫기를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못하고 나도 못됐고 잘 못하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이 품어주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랑을 날마다 알고 깨닫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서 서로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인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완전함, 풍성함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장성한 본령까지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줍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지금은 조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기대하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시작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의 능력, 교회의 그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숫자입니까? 아니죠. 성경 전체로 본다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는가,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 말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기도했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행동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의 존재로 하나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뿐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구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은 받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신 은혜를 통하여 누구든지 한 몸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세상의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인 모임이죠. 돈 때문에 모이는 개모임이나 스포츠 때문에 모이는 취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주장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온전한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 교회 공동체가 평화로운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한 몸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각자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뭉쳐져 있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힘을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것이 하나 된 것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여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이미 하나 된 것을 꽁꽁 묶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 된 것을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섭섭하거나 상처를 조금만 입어도 그 하나됨이 금방 깨어질 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 너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1세기 당시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1세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 못한 사람, 낮은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굽신굽신 거리지.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지만 진짜 겸손은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더 높게 인정하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이 죄를 지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뱀이 와서 그들의 유혹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다 준다고 해놓고 사실 이거 안 좋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라. 마귀는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할 때 그 교만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네가 판단을 해야지. 왜 네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인데, 이 아담이 그만 하나님 말씀보다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성경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십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간다면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인간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담이 화를 봤을 때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는 내 몸이야 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나누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형제자매를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이 사단이 주는 말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인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공동체는 분열하고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긴 높여지는 이 겸손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보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불을 지르고 그 상처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만큼은 꼭 내 마음에 막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늘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봐도 될 걸 그냥 지나가도 될 걸 가지고 꼭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힘써 보신 분들은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래 참은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와,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교훈이 되게 하여야만 한다,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학교 급훈이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성경은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 되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내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자백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능히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꼭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왜 이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5절도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라고 강조하는 게 7개나 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믿음도 보내시고 성령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 너희가 이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틀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너희는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을 왜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왜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열된 온 세상이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인데 그 증거로 이 교회를 내가 보여준다. 온 세상에 나누어진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언제 회복됩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이 교회다. 봐라, 서로 미워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그 날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지금 득세하고 있느냐? 이 죄악, 이 분열됨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왜? 교회 공동체를 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세상은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됨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가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서로 대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꼭 생기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부를 자르는데 3cm로 자를 것인가 2.5cm로 자를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팔을 자르는데 머리부터 자를 것인지 이파리부터 자를 건지 몇 cm로 자를 건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cm 두부가 맛있는지 2.5cm 두부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3cm로 잘라야 맛있는지 2cm로 잘라야 맛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주방에 안 들어간다. 왜? 3cm 잘라야 되는데 2.5cm 자르고 있잖아. 나는 손발이 안 받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계단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화폐해야 되니까 회색 지대, 우리 회색으로 칠해야죠. 왜 거기에 의미를 부과합니까? 계단인데 흰색으로 하든 회색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 됩니까? 없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죠. 우리 교회 지휘자는 지휘봉을 안 들어도 도대체 은혜가 안 돼. 지휘봉을 안 들었다고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신 말씀인데 거기 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전서 1장을 보면 나는 아볼로 팝니다, 나는 바울 팝니다, 나는 베드로 팝니다, 나는 예수 팝니다 하고 서로 자신이 믿는 그 지도자가 우리를 살렸다, 우리의 대장이다라고 외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주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교회의 시작과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것이지 바울이 피 흘려 세우고 아볼로가 피 흘려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 움직이고 그 사람이 핵심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헛되게 하느냐?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왜 너희가 실족하게 하느냐?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책동질하여서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조그마한 일에 이야기합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섭섭증이 살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올해 지금 3가지 일들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12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3월 8일 날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장을 개편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웁니다. 이 일은 하나만 해도, 1년에 하나만 해도 잘했다, 몇 년 동안 이거 하나만 해도 잘했다는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3가지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한 몸을 만들어 놓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안에 동안 한국교회는 196개 장로교회로 나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마치 그리스토스톰이 말한 것처럼 권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살아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일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섬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을 느끼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세워가는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겨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소개하시니.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신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서로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차별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의 승리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걸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걸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리켜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서로 함께하는 것을 믿을 것 같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고 한 소망 우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분을 함께 모여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둠이 무너지며 이 세상의 드러내야 분야된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을 더해서 나누고 상처 모든 것들 주님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속상하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때문에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는 그 사랑 속에서 힘있게 나아가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될 것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또 역사하시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된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 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하며 기뻐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섭섭하고 아픈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을 이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